인생길에 있어서 문제는 불신앙이든지 신앙이든지 간에 모두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기독교인은 비기독교인과는 달라야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요, 그분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기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모세를 지도자로 애굽을 탈출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곧장 올라가면 일주일밖에 안 걸릴 길을 하나님이 갑자기 틀어버려. 동쪽으로 틀어요. 동남쪽으로 틀어가지고 홍해 앞에 당도하게 만들어요. 이 홍해 앞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방법이 없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대략적으로 당시 200만에서 250만 정도 그런 대민족의 이동이에요. 2명, 3명, 10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배가 있다 한들 건널 수 없고요, 헤엄쳐서 건넙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야 하는데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이 문제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편으로는 절망하고 한편은 당신 때문이라고, 왜 여기를 우리까지 여기로 왔냐고 상대방에 대해서 원망하고요, 한편은 또 두려우면서 그러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홍해는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홍해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어떻게 움직였는가,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지나게 했는가, 이 말씀을 출애굽기 1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겼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찬양하면서 홍해가 건넌 다음에 모세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콧김으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여러분, 콧바람도 아니에요, 입바람도 아니에요, 입김도 아니에요, 콧김으로. 표현이 참 기기묘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콧김, 콧바람 뭐요? 콧김보다는 조금 한 단계 높아요. 그런데 입김보다는 약해요. 근데 입김은 세요. 그런데 입김은 더 센 게 뭐예요? 입바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콧김으로 했는데 홍해가 쫙 갈라졌다 합니다. 그래서 훗날 어떤 학자는 그렇게 여기를 해석했습니다. 만일에 가정에서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 입바람으로 불었더라면 홍해는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렸을 것이다. 아니, 지구가 날아가 버렸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입바람으로 아니고 콧김으로 날아갔을 거라. 해석이 왜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에요. 그분이 입바람으로 했으면 홍해가 아니라 지구도 날아갈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은 전능한 분이에요. 오늘 10절, 11절 본문 다시 볼까요? 하나님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앉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힘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평강에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 때 자정했습니다. 그 위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위에 앉았는데 영원하도록 왕으로 앉으셨습니다. 좌정했다. 통치자, 왕으로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온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요,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 말이에요. 이 홍수라는 말이, 죄송합니다만, 마블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마블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물, 홍수 이런 게 아니고요, 특별한, 그래서 노아 시대의 대홍수 사건인 창세기 6장으로부터 8장에 나오는 이 홍수 사건에 나오고, 그 다음에 6장부터 11장까지 나오고, 이 외에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단 한 곳, 오늘 본문에 홍수라는 마블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홍수는 일반적인 문제, 일반적인 어려움, 일반적인 홍수 이런 게 아니에요. 온 지구상을 다 덮었던, 인류를 멸망시켰던 노아의 홍수. 하나님께서 그 홍수 때에 자정했다. 홍수 우에 계세요. 홍수 우에요. 우리는 근데 자꾸 홍수만 봐요. 홍수만 보면 와 큰일 났어, 이제는 희망이 없어, 절망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요? 홍수 우에 자정해요. 홍수를 타고 오세요. 여러분, 홍수를 보지 마세요. 홍수 보입니다. 힘들죠? 아픔이 있죠? 맞아요. 그걸 어떻게 안 봅니까? 어떻게 부인합니까? 근데 그걸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 우에 자정에 통치하시면서 홍수를 탁 우리 이러면서 그를 타고 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홍수는 악인들에게는 진노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에게는요, 생의 안전 보장이었습니다. 홍수에 자정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계, 인간계, 모두에 동일하게 미칩니다. 악인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심판으로, 의인에게는요 구원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어디에 두고요?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의 머리요 만유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좌는 하늘에 계세요.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땅의 모든 세상의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분. 우리는 믿어요. 믿는데 때로는 믿음이 또 무너져가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다시 합쳐졌습니다. 하나님께 서신 거예요. 반석에 생수가 터져 나오다가 멈췄습니다. 하나님께 서신 거예요. 요단강물이 흘러다가 딱 끊어졌습니다. 다시 합쳐졌습니다. 하나님께 서신 거예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했어요. 그 위에 단 한 번도 이 10가지 재앙이 없었어요. 싹신한 아론의 집행이,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 바다의 육지까지 거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명령에 잔잔한 풍랑,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 여러분 누가 했다고 봅니까? 위대한 모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보면요,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갈릴 바다를 건너갑니다. 잔잔했던 바다에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났으며 36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예요. 제자 가운데 7명은 이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대대로 갈릴리에서 고기 잡아서 팔아먹고 여기 몇 감고 운동하고 다 했던 이 갈릴리 이 바다의 출신들이에요. 전문가의 오늘로 말하면요. 그런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했더라.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들어와 배가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 누구예요? 까짓것 갈릴리 바다 한두 번 살아본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루 360을 다 몇 감고 고기 잡고 베드로 다 그래 7명의 제자, 그런 제자들이 불어오는 광풍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이고 우리는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요. 아니 왜 전문가가 그래요? 그래 주님을 향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멸에 빼게 되었더라 그랬더니 그 인간의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리 전문가도요, 우리의 인생의 일순간에 엉망으로 만들어 찾아오는 그 광풍 앞에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안드레도 배 전문가였던 이 뱃사람 어부들도요, 그런 모두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제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38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죽게 됐습니다. 참 희한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예수는 누구예요? 목수예요. 땅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누구예요? 갈릴리 바다 사람이에요. 바다 사람이 여길 보면 놀라면 육지 사람을 향해서 주님 이것 보세요, 우리 죽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이런 거대한 풍랑 삶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도 남을 만한 이런 이 광풍이 불어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말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여러분 광풍을 향해서 명령을 야단을 쳐요? 야단친 분도 이상하지만은 더 이상한 것은 그 야단쳤더니 그 광풍이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또 받아들어서 잠잠하라 명령을 해요.
잠잠해. 그랬더니 바람이 아멘 하고요 잠잠해져요. 미국의 디트로이트 이 시에는요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아마 그것은 눈이 많이 온가 봐요.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아주 춥고 눈도 많이 오고, 근데 출근하려고 했는데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는데, 출근하다가, 여러분 출근하신 분들은 아침에 얼마나 바삐서는지 알잖아요. 출근합니다. 마음도 바쁘고 춥고 눈을 많이 가는데, 차를 끌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부릉부릉하다가 쉬었습니다. 그래서 곁으로 밀었습니다. 갓길로 밀어놓고 살핍니다. 아무리 살펴도 이 답이 없어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때 마침 자동차가 오더니, 좋은 자동차가 오더니 딱 쉬더래요. 그러더니 거기에 사람이 한 분 내리더래요. 아주 핸섬한 중년을 딱 내리더래요. 내리더니 딱 오더래요. 찾아오더니 무슨 일 있나요? 혹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냥 코웃음 쳤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디트로이트시에서 정비사인데 유명한 정비사 있답니다. 내가 못 고치는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정비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코웃음 치면서 속으로, 아니 내가 누군데, 당신이 이걸 내도 못 고치겠는데 그래도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코웃음 쳤습니다. 근데 이분이 잠깐 동안을 엔진을 보더랍니다. 몇 군데 또 해보고 하더니 그러더랍니다. 한번 시동 걸어보세요. 허허, 도저히 뭘 고지 막 기름 때문에 그럴 줄 알았는데 하더니, 그래서 너 이거 설마. 그런 시동을 걸었는데 어떻게 돼요? 시동이 푹 걸린 겁니다. 놀랬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고맙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 인사하고,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떠나면서 명함을 주었답니다. 떠난 다음에 봤습니다. 헨리 포드. 이 자동차를 만들었던 분. 그분은 이 주인이었어요. 아무리 유능하다고 하는 정비사보다 더 어떤 분, 만든 분, 헨리 포드였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 내 인생도 만든 분. 우리는 때로는 그 정비사처럼 그래요. 내 인생 내가 막 하는데 나한테 좀 요구하라고 하나님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내 인생 못 맡겨요. 내가 누군데요? 내가 전문가인데요. 내가 오늘 경험 많은데요. 내 능력 있는데요. 하나님 맡겨. 그래도 못 맡겨요. 아이고 설마 맡겼다가 내 인생 쫄딱 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요. 오늘 내 인생을 꽉 붙잡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오늘 그분을 향해 주님 고백해요. 둘째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힘을 준답니다. 힘을 준대요. 능력을 준대요. 시편 68편 35절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위엄을 나타내요. 이세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한답니다. 그러면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힘은 뭡니까? 무엇을 의지하면서 이 거칠은 인생의 험한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힘이 있습니다. 힘, 모든 건 힘입니다. 힘이 없으면 못 살아갑니다. 좀 우리 살아가다가 주민들 힘이 쭉 빠져서 다 못 살겠어. 맞아요. 힘이 없으면 못 살아요. 힘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돈, 힘이지요. 안 되는 게 없어. 그래요.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금력 소중하지요. 그러나 안 되는 게 많아요. 지력,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 맞아요. 정보화 시대래요. 내 손 안에 다 있어요. 그 지식 내가 아무리 똑똑히 잘 알아도 5분 앞길을 몰라요. 5분 앞에 돼지를 만나면 여러분 뭐요 저 거시기 뭐 내가 그건 잘 모르겠으면 뭐요 저 가면 막 올라간 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뭐 있어요. 주식 그거 사세요. 그 5분 앞에 어떻게 될 것만 알면 그거 살면 대박 난답니다. 5분 앞에 올라갈 것만 있으면 그때 사고 5분 앞에 내려갈 것만 팔고 그러면 대박 난답니다. 근데 5분 앞 길을 몰라요. 그 염려예요. 건강 힘이죠. 완력이에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의 건강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밤에 가서 아이고 힘들어 병원에 가서 아무도 몰라요. 힘은 힘인데 우리 이것 의지했다가는 큰일 나요. 어리석어요. 그것 너무 의지하지도 말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랬다가는 혼쭐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힘이에요.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어요. 능력을 주어요. 그분이 힘을 주면요, 능력을 주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삶 속에 있다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둘째로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신답니다. 평안이 없어요. 에이스 침대에 눕긴 누웠는데요, 잠이 안 와요. 이것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아침에 만났던 그 사람 그 말 들으니까요 잠을 이루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저 머리에 근심 걱정 얼굴에 가득해 있어요. 그 얼굴 보면 알아요. 이분이 행복한 신앙생활하는구나, 아니면 참 힘든 신앙생활하는구나. 평강이 없어요. 이것에 평강 찾아보고 저 찾았는데 잠깐이에요. 잠깐. 마지막으로 홍수 때 자정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요, 의지하세요. 믿음 외에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자기 여호와께 자기 백성에 힘을 주고 여호와께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고 그분이 힘을 주고 그분이 능력을 주고 그분이요, 여러분 내 인생을 쓸어버릴 듯 무섭게 달려온 홍수 앞에서 내 힘만 의지할 때는요, 그럴 때는 피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요, 홍수에 자정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믿으세요. 의지하면서 기도하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합니다. 곤비합니다. 장정이라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인간 아닙니까? 장정이라도 소년이라도 피곤해요. 유치원을 갔던 아이가요, 그 아이가 7살 먹은 아이가요, 가방을 탁 던지면서요 소파에 덜썩 주면서 아이고 피곤해. 그랬더니 엄마가 웃었답니다. 이런 네가 피곤해. 뭐가 피곤해? 그랬더니 엄마는 몰라. 그러면서 방을 팍 차고 방으로 들어가더랍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해요. 곤비해요.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져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습니다. 이 힘은 새 힘이래요. 새 능력이랍니다. 우리가 갖는 힘과는 다른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거고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배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메마른 땅을 내가 1시간 걸어가도 그러지 않아요. 내가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습니다. 저 위험한 곳에 내가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큰 바위에 숨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 손으로 덮습니다. 주 손이 어떤 손이에요? 능력의 손이에요. 전능한 손이에요. 창조의 손이에요. 그 손이 딱 나를 덮어준답니다. 이야 그날 씹어 삼키려는 이런 의지예요. 근데 그분의 손이 딱 가리워준대요. 그분이 보호자예요. 홍수가 물밀듯 밀려와요. 근데 홍수 위에 자정하신 분 계세요. 그분을 보세요. 홍수 보세요. 그러나 홍수가 보이죠? 맞아요. 그러나 홍수만 보지 마세요. 그 위에 자정하시는 전능한 능력이 하나님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아들까지 주면서 약속했던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약속한 그분을 바라보세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바라보는데 모습이 달라요. 눈이 달라요.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우리는 본다. 맛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입으로 보지요. 입으로 봅니까? 입은 뭐요? 보는 게 아니고 눈이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맛을 본다. 눈이 달라요. 눈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지금 무시하고 있구나. 눈을 보면서 얼마나 애절한 모습으로 나에게 얘기하는구나. 눈을 보면 알아요. 눈은요 말하고 있어요. 소리가 없어요. 근데도 눈은 알아요. 그저 사랑하는 사람 보면 어째요? 눈이 달라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보면 어째요?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눈을 안 맞춰요. 깔아요. 눈 좀 들어! 나 좀 봐! 안 봐요. 왜요? 말하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라. 앙망한 자 새 힘을 얻어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시편 123편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여러분 상전의 눈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이 어떨까?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은 어땠을까? 그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마치 잔뜩 배가 고픈 우리 아이가 엄마를 향해서요. 배가 고파가 막 울면서 배고파 울어요. 그러면 엄마를 바라봐요. 어떤 눈이에요? 애절한 눈이에요. 첫 좀 주세요. 첫 좀 주세요. 말하지 못해요. 그래도 엄마는 알아요. 얼마나 애절하게 다는지 말하는지.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게 기도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세요.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사람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질 못해요. 그래 때로는 오해해요. 읽질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안에 평강으로 준대요. 평강의 왕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거칠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힘들게 살아가면서 힘들어요. 하나님 은혜 좀 주세요.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고백하는 간절한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평강을 주신 하나님, 능력을 주신 하나님, 새 힘을 더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므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빛이고 내 구원이고 내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사랑하신 여러분, 거칠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연약한 우리들, 노아의 홍수처럼 내 인생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런 홍수 때에도요, 홍수만 오는 게 아니고 홍수우를 타고 홍수우에 자정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고 의지하면서요, 그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승리의 쾌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